하나님 추운 날씨 또 눈이 오고 녹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문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너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지막 부분인데요. 60페이지 보겠습니다. 60페이지. 그래서 오늘 예배의 본질하고 예배와 우리의 태도 부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의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뭐 순서 뭐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제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첫 번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좀 살펴보는데,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랬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으로 이 내적 인격으로 마음과 영혼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103편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또 로마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으로가 아니고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도 하나님의 예배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그냥 육적으로만 육신으로만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는 예배의 의미가 첫 번째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 좀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그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영으로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집중. 자, 시편 119편 48절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 다음에 시편 57편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시편 119편 48절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라는 게 있어요.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이렇게 거린다는 건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긴다는 거죠. 그래서 읊조린다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묵상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읊조리다, 묵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열린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 열린 심령. 자, 119편, 시편 119편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예전에 예배, 어제 드렸던 예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 또 만난 그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 오늘 나를 새롭게 어떻게 만나 주실 것인가,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세 번째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깨끗한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 예배는 네 번째는 깨끗한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 자,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다 해결됐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 살아갈 때 아직 이 육체가 있고 아직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때가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나와도 나온과 동시에 가리지 않는 이 손과 발은 공기 가운데 있는 또는 바닥에 있는 흙들로 더러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면 또 씻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더러워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부분들을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영으로 드린 예배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열린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 깨끗한 심령으로 드려야 된다. 크게 이 네 가지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진리. 그래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 진리의 기초에서 드리는 예배를 뜻한다. 그랬어요. 성경적 진리의 기초에서 드리는 예배를 뜻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분 기뻐하실 거야, 뭐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자,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어디서 나올 거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누구시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세상의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도 자체가 진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이 가득 차야 그 가득한 가운데서 진정한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려면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히 말해서 꾸준하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그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꾸준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없이 그냥 주일에 한번 모였다가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이렇게 수요일, 오늘 예배 전까지 그냥 아무런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모여서 예배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렇게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훈을 보시면 우리는 공허한 감정주의나 율법주의 등 극단에 치는 것을 피하고 뜨겁고 열린 마음과 말씀에 대한 신실함의 균형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으로만 어떤 사람은 진리로만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가 균형 잡힌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예배와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거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히려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이제 교훈을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22절 히브리서 10장 22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첫 번째가 진지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진지한 마음. 그래서 그 22절 우리 교재에 보면 두 번째 줄 앞에 보시면 참 마음과라는 부분이 있죠. 22절에 보면 참 마음과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참 마음 뜻이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은 진지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갈리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뭘 하다 보면 그냥 그 마음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금 정신이 이게 있는지 그냥 몸만 와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에 찬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이 말이 확신에 찬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이거는 그 22절 맨 처음에 나왔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는 부분이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61페이지 마저 보겠습니다. 네 번째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진지한 마음, 확신에 찬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그냥 우리가 몸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조금 내가 복잡한 일이 있고 마음이 상하고 또 감정도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하기 별로 예배하고 싶지 않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진지한 마음, 확신에 찬 마음, 겸손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또 임재하신다는 그 확신, 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그 확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62페이지 두 번째 B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굳게 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굳게 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구절 밑에 있죠. 조금 글씨가 작긴 한데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제 그러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C가 공동체 안에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격려하다는 단어가 자극하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자극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서로 모이기를 권하며 그랬어요. 권하며. 그 다음에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모이기를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모이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안 모여야 되는가, 또 왜 안 모여도 되는가 많은 이렇게 당위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은 모이기를 권면하라, 모이기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이렇게 되죠. 오늘 이 부분 교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습관은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것 자체가 사모함, 즐거움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시편 116편 11절 말씀 밑에 나와 있죠. 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 예배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기쁨과 즐거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들 아이들 같은 거 보면 게임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그래가지고 가끔 보면 여기 학원이 좀 있잖아요. 저기 5층이 축구 교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딱 2층에서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아이가 딱 보이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제 보면 1층이 눌러져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주차장이 지하니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1층에 딱 도착하면 열리잖아요, 자동으로. 눈이 이게 안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와요. 보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즐거움이니까. 그 아이한테는 그게 기쁨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보고 해도 나중에는 그게 그 기쁨이 이제 소멸되고 오히려 나중에 그게 안 좋은 걸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도 요즘 이러고 다니니까 건널 횡단보도에도 밑에도 이렇게 불 있는 거 아시죠? 이걸 봐야 되는데 안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아예 밑에다가 불을 해놨어요. 파란불, 또 때 되면 빨간불. 그래서 그거 보고 지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잠깐 건너가는 거 이게 조금 보다가도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가면 좋을 텐데 안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러고 가요. 학생들도 그러고 요즘은 아주머님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머니라는 것은 30대 애기 엄마들 이러고 가요. 심지어 어떤 애들은요, 이거 하기 전에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만히 서 있어요. 이러고 있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30초면 5초가 남겨놓고 뛰어가요.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즐거우니까 그러겠죠.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즐거우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게 뭐냐? 예배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기쁘지 않고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좀 몇 시간 2-3주 정도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배의 정의가 뭔가, 예배의 영역,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대상이 하나님 누구신가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창조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배의 본질에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배와 우리의 태도에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게 하며 나아가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자극하며 나아가야 한다. 서로 모이기를 권하며 열심히 나아가야 한다. 이런 부분 살펴봤는데 이걸 통틀어서 이제 요약을 해줬습니다. 63페이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존경심과 경외를 갖고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이시다. 우리는 영과 진리에 기초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늘 예배를 준비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예배 내용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늘 예배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그 부분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능력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저희들 몇 주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요. 찬양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여건들을 허가해 주셔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어지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오늘 또 내일도 이제 눈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운전하는 분들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 직장 다니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안전을 지켜달라고 시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 주일, 아버지 복된 주일 모임이 시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 자리 모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을 함께 주시옵고 합니다. 내년에 모임과 진물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은혜 가리하는 기회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능력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서로 사랑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귀한 아름다운 성대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며,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예배, 하나님 인정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의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임산이 하시고 자기 치유하는 일을 허가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보좌님 치유하는 일을 허가해 주시고, 영광의 치유하는 일을 허가해 주시옵소서. 지역에는 치유하는 일을 허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의 성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성도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체의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는 일을 허가해 주시고, 또 이 다른 연약함들이 싸우는 주님 치유하는 일을 허가해 주셔서 영광의 큰 가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복설이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온다는데 하나님 내일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하루도 저희들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부족한 없도록 도와주시며 상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에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 원합니다. 직장 출근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하는 일에 불편함 없도록 주여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한 자리 모이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한 자리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주신 은사 가지고 섬기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들을 힘써 지켜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집사님, 안식모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모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우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병은 형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성령 성도들이 다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육체의 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관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들 그리고 영광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폭설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새벽에도 눈이 온다고 하는데 아버지 지켜주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저희들 직장생활하고 일상생활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영광의 큰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좋은 소식, 복된 소식들만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거라는 박도연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